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 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 지방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필요도 다양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마음 깊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피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처음 토론토에 왔던 해에 여름이 참 유난히 더웠습니다. 근데 마침 그 해에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나고 냉장고까지 상당 기간 멈춰버렸습니다. 더위를 견디다 못해 하루는 저희 온 가족이 근처 대형 쇼핑몰로 피신하듯 들어갔죠. 거기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또 그때 마신 그 시원한 음료 한 잔이 얼마나 달콤하고 감사하던지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그 쇼핑몰은 저희 가족의 피난처였던 것이죠. 우리 몸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이야기를 정말 진정으로 경청해주고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너른 품이 우리 마음의 소중한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어떤 특별한 피난처가 하나 소개됩니다.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예전에 명령하셨던 대로 도피성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예인데요. 어떤 사람이 벌목을 하러 산에 갔습니다. 좋은 나무 하나를 골라다가 도끼를 힘껏 내리쳤는데 순간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이웃을 향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그 자리에서 그 도끼를 맞아서 목숨을 잃은 것이죠. 도끼를 쓰던 사람에게도 관리의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고의적 살인은 아니었죠. 말하자면 이런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이 이렇게 고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디서 사고가 나더라도 하루 안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치를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 정말 세심하지 않으십니까? 또 신명기 19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라. 길을 닦으라고 하세요. 좀 전에 지도에서 보셨던 그 도피성 지역의 특징은 다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쉽게 보일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정하게 하시고요.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길도 정비하고 계속적으로 보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부지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것까지 헤아리시며 우리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9절에는 보면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방인,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게까지도 이 도피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품, 피난처는 배타적인 품이 아닙니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도피성에 마음을 다하세요. 그리고 이토록 세심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과 무서운 복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실 텐데 바로 복수라는 단어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곳은 도피성을 말하죠.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5절에도 보시면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복수의 칼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도피성인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소개된 앞에 있는 신명기 19장에도 그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수를 정당화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의 복수심에는 끝이 없어요. 내 눈에 피해를 당했다면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이 복수심의 이 무서움이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제한하지 않으면 복수의 이 칼날로 나만 할 자가 없을 이 타락한 세상의 영적 현실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에 맞춰서 예방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피성도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목숨은 보호받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성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고귀한 생명을 죽였다 라고 하면서 늘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을 것이고 성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도 다시 복수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도피성이 가리키는 진정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참된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고의이든지 부지중이든지 사소한 잘못이든지 큰 죄든지 상관없이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해요. 잠시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정죄감과 영원한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영원토록 끊어내셨습니다. 도피성 기한이 또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는 기한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의 고의성과 반복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완전한 용서를 받고 변함없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린 그분에게 하루길을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순간에라도 우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 안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지 떠올리면서 그 사랑 안에 한번 잠겨 보십시오. 그 묵상과 주님을 부르는 그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이고 피난처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삽니다. 때문에 오늘도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남을 내가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을 가장 깊게 찌르는 사람이 결국 우리 자신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진정한 도피성 되신 주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수같이 비가 내릴 때 우리는 고민도 없이 비를 피하러 건물 안으로 그렇게 달려가죠. 우리 영혼은 주님 안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거기에만 쉼이 있고 거기에만 회복이 있고 안전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아가서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고지대의 위치에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그 도피성처럼 참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감출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지금 혹시 억센 비를 맞아서 마음이 주저앉고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을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주변의 이웃까지 동일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일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계속 비를 맞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당장 우산을 들고 당장 건물 안으로 달려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수시로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약속된 그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깊이 누리는 오늘 한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피성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